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고 또 이제 가을에 여러 가지 이제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참 바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까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첫 번째는 이제 곡식 가운데 심은 가라지의 비유 기억나시죠? 또 두 번째는 지난주에 했던 겨자와 누룩의 비유. 자,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에 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의 다른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도 역시 같은 내용, 이제 천국에 관한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화라는 것과 진주라는 이 두 가지의 다른 예를 들으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임에도 두 가지를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예를 들고 비유를 하시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제 쌍둥이 비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는데 이 괭이를 가지고 탁 쳤는데 덜커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파헤치고 보니까는 큰 괴짝이 하나 나오는데 세상에나 거기에 이런 보물이 묻혀 있는 거예요. 보물이 묻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적의 침입, 외세의 침입을 아주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피해야 되고 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을 다 빼앗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도둑들이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 몽땅 뺏기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래, 땅 속에 파묻어 놓으면 이걸 누가 알랴? 이게 누가 알랴? 파묻어 놓은 사람만 알고 그 주인만 아닌 거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 속에 이렇게 자신들의 재산을, 이 보화들을 파묻어 놓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주인이 어디 나갔다든지 아니면 전쟁터로 피했다든지 하다가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이 있는 거는 그 사람밖에 모르는데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자에게 땅속에 파묻혀서 수십 년이 지날 수도 있고 수백 년이 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품값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 일을 해주다가 이 괴짝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이 보물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발견한 보물이 현재 그 땅의 주인의 것인지 아니면 이전 어떤 사람의 것인지 몰라요. 발견한 사람의 임자예요. 당시의 법으로는 발견해서 그 주인한테 말하면 50대 50, 그러니까 반반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보물을 다 갖고 싶어서 그 땅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땅을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해주셨을 때, 이거 양심적으로 올바른 거야? 그게 바른 일이야? 이런 걸 따지고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그 자체, 그 기쁨,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신 것이지 그 사람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것은요, 어떤 진주를 이렇게 거래하는 진주 장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정말 값지고 좋은 진주를 어디서든지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진주를 구하러 다닙니다. 그 홍해 바다에서 진주가 있고요.
더 좋은 진주는 페르시아만까지 나가면 거기 아주 더 좋은 진주가 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값지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더라. 도대체 이게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도대체 이게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신 거는 아주 천국에 대한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을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뭐요? 시작!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발견한 게? 천국을 발견한 게. 예. 얼마나 귀한 것인지. 농부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고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보화와 진주라는 내용이 다른 것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그거는 발견한 후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혜연아, 천국 가려면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혜연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귀한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소망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이신 그 곽선희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읽다가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 있는 중인데 아주 친한 흑인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할 때마다 무슨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백인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곽 목사님이 그건 왜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자기 조상 때 아주 오래전에 그 아프리카 지역에 백인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시켰대요. 자, 너희들 이런 돌 주워오면 껌 준다. 그러니까는요, 아이들이 네 하고 아이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돌을 하나씩 주워오는 거예요. 그러면 껌도 한 통도 아니고 하나 이렇게 딱 빼가지고 애들은 그 껌 씹는 그 맛에 열심히 돌을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 돌이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였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 흑인에게는 아주 이 백인들이 아주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고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곽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그 미련한 것이지. 예? 첫째는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그거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지. 예? 뭐 그거를 백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그 뒤로부터는 백인들을 비방하고 또 욕하는 일들이 잦아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죠. 우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정말 귀한 건데 귀한 거를 알지 못해요. 정말 귀한 거를 잃고 나서야 야, 이게 귀한 거구나. 그때 살아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내 가족들도 그렇고, 예? 또 뭐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늘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잃어봐야 그때서 이게 정말 귀한 거였구나. 그때서 알게 되죠. 다이아몬드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단순히 그것이 좀 빛나는 차돌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농부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상인은요,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 그렇게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다 들여서까지 그것을 밭을 샀고 진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세상의 가치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 천국의 가치를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이 천국보다 더 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은 돈의 가치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천국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천국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재산을 한 평 정도만이라도 빼앗기면 그냥 어떻게 그냥 여러분, 이 땅에 그냥 내 땅이라면 그냥 조그만 그냥 한 평 정도, 아니 한 평이 뭐예요? 반 평이라도 뭔가 빼앗기는 거를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하고요,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하물며 천국, 그 귀한 천국을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놓쳐버리고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최고의 가진 천국을 얻게 되는 우리에게는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가치들이요 무궁무진합니다. 천국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몰라요.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몰라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내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될지 모를 때, 캄캄하게 느껴질 때 내 길을 지시해 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가치들, 이 은혜들, 이 보물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아시는 겁니까? 이 가치를 아십니까? 그저 매주 한 번 드리는 예배다 그걸로 그냥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이 얼마나 이 귀중한 가치인데요. 붙드세요. 붙들으셔야 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왜 이 좋은 것들을 왜 못 누리고 사십니까?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이 가치 붙들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거, 그게 뭐 상관이 그런 게 뭐 있어 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하고 그거를 붙들고 그 안에 감춘 보화들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화와 진주로 비유해 주신 것은요, 천국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가치다. 이 가치를 모르고 빼앗기는 것보다 한심하고 우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질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시큰 맛있는 음식 그냥 이렇게 배불리 먹고 배를 뚜대면서 아이고 잘 먹었네, 아주 천국이다 천국. 그게 천국이요? 배부른 게 천국입니까? 아니요. 그럼 뭘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 예?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향이 발휘되는 그 곳이 바로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 안이 에덴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나 좋은 진주를 구입한 사람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았다, 발견했다, 그걸 가지게 됐다는 거는요, 천국을 내 안에 누리게 되었다, 내 안에 소유하게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제가 그 증상을 몇 가지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괜히 웃는다. 괜히 그냥 희죽희죽대고, 미친 사람 말고요. 그렇게 해서 웃는 거 말고, 괜히 뭐가 좋아서 그냥 이제 괜히 웃어요. 두 번째, 그냥 알을 가자. 괜히 이전 가는 달에 막 관용을 막 베풀어요. 가지라고 막 줘요. 그리고 세 번째, 괜히 뭔가를 생각하고 미소를 져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거의 100%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에요. 의심해봐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도 이럴지인데 천국이 로또 복권보다 못합니까? 못해요? 아니잖아요. 수천 배, 수만 배,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으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요. 그럼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럼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멘 하면서 그 아멘이 하면은 왜 한 거예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다고 믿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연관된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막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이미 임한 것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셔요. 우리는 내 안에 형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얼마든지 누리며 기쁨과 행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응?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집이는 왜 그렇게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렇게 얼굴이 늘 기뻐하는 모습이요, 그렇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있다고 믿고 사는가? 의심해 봐야 돼요. 또 그것도 물어봐요. 집이는 어때요? 한번 물어봐요 또? 네? 정말이에요. 누리세요.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세요.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천국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못 누리고 그냥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머리 싸매고 틀어놓고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걱정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걸 해요. 뭘 걱정해야 하지. 근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뭐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 맡깁니다. 맡깁니다. 이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날 얘야 가자. 예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잘나고 눈 감았는데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얘야 이제 가자. 그러면서 그냥 천국 마차 한 곳 마차를 천국 천사와 함께 보내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손 흔들며 가는 거죠. 예? 안 간다고 그러고 난 못 가. 그냥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러죠. 왜? 가면 큰일 나거든.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을 보화로 또 진주로 비유해 주신 것은요, 그 천국을 소유한 자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보화를 발견해 놓고 그냥 기쁜 거예요. 야, 이거 보화 내 거 됐다, 내 거 됐다. 진주를 발견, 이렇게 귀한 진주를 내가 얻게 되다니 기쁜 것이죠. 그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예수님이 보화라는 겁니다. 보화. 예, 보화. 보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예수님은 보물이십니다. 이 귀중한 보화를 찾기 위해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이 보화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 여기에 보화가 있을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학문을 통해서 뭔가 그 보화를 발견하려고 했어요.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술이나 미신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찾아보려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 보화는 철저히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보이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보화가 나타났다. 보화가 발견되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화라는 사실이에요.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이 보화를 발견하고 싶었어도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이나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바로 이 보화를 발견한 주인공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 그 예화를 발견한, 그 보화를 그 사람들이 발견했지.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그 보화다. 예? 왜 딴 데 엉뚱한 데서 찾아요? 아니야. 왜 보화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깨달은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자, 7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이 보화, 이 보배. 질그릇은 내 몸이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있어요. 이는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사방 우겨싸?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이 세상의 일들이 뭐가 걱정이랴 근심이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보화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이 바울은 또 이렇게 본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을 발견하기, 그 보호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학식, 얼마나 학식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니까요, 뭐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 예? 그의 모든 지위, 그의 혈통,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요, 아유,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이 뭡니까? 그 지정하는 그 내 몸에서 빠지는 그런 배설물처럼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귀하게 그냥 이게 최고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럼 중요한 게 아닌가. 그거 하나 놓치잖아. 그냥 아글아글 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 무슨 뭐 배경, 이런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얻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주님이 그 버린 것을, 바울이 버린 거를 그냥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버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다시 다 주서, 야, 이거 귀한 거야, 이제 네가 알았구나 하면서 버린 것들을 다시 다 주어서 바울이 다 사용하도록 만드셨어요.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네. 버리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움켜쥐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되지 않냐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 오늘 로또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되네. 로또 복권 그 1등이 당첨된, 여러 번 당첨된 그런 가게는요, 아이고, 가보세요. 그냥 그 로또 복권 하나 살려고요, 줄을 아주 나래비로 섰어요. 그냥 쭉 서서 그거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되겠다고. 예? 줄을 그냥 그렇게 선 거예요. 근데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로또 복권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아유, 그냥 우리 송악교회 나오겠다가 아마 줄을 쓸 건데, 그런 즐거운 상상도 해봤는데, 모르니까. 송악리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 저 사묵리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기만 하면 그냥 다 발견하려고 그냥 교회에 줄을 서가지고 그냥 내가 먼저 들어갈래 그럴 텐데. 아니요? 기요? 기죠. 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로또 복권보다도 못하세요. 여러분, 이 보호하신 예수님을 얻게 된 것은요,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세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그 보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 보화가 되신 것을 깨닫고 마음껏 자랑하세요. 어떤 귀부이며 그 보물, 그 아주 귀한 그 보물들을 경매하는 그 경매에 갔습니다. 근데 정말 다이아몬드가 막 이런 눈깔사탕만한 다이아몬드가 막 붙어 있고 막 각종 뭐 보물들이 박혀 있는 아주 큼지만 그 목걸이가 딱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거를 뭐 살려고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와, 전부 다 풀어왔어요. 뭐 수십억 이상의 뭐 그런 돈을 들고 산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그런 여러 그런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이 모이는 그런 연회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경매에서 그 목걸이를 산 사람도 이제 거기에 참석하게 됐죠.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그 사람이 과연 그 연회 장소에 그 목걸이를 차고 나올까? 너무 다 궁금한 거예요. 차고 나올까? 아니나 다를까? 딱 등장하라는데 그 멋진 목걸이를 딱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고 부럽다. 나도 저거 한번 차봤으면 좋겠다. 그런 풀에 이 여자는 뻑 끼면서 다니죠.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가짜요. 가짜. 우리 말하는 이미테이션이요. 가짜인데 진짜는 알고 막 박수. 진짜는 그 아주 큰 거에 든든한 공과에다 아주 고이 모셔놓고 가짜를 차고 다니는 거. 그런데 사람은 그거 보고 좋다고. 세상 사람들은요, 귀한 것을 그렇게 꽁꽁 묶고 두고 살아요. 파묻어 두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 마음껏 드러내십시오.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이 부활을 마음껏 드러내세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마음껏 여러분 자랑하고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이제 이 밭에 묻힌 보화와 진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귀한 보화이다, 보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천국의 세 번째 비유, 밭에서 발견한 보화와 진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비유로 해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다. 두 번째,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미 천국이 그 안에 있으니까. 세 번째, 이 보물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시다. 마음껏 드러내고 자랑하자. 여러분이 이 놀라운 천국의 가치와 기쁨을 주님 안에서 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